2024년도의 마지막 새벽 예배 본문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보게 해주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은혜로 또 다른 믿음의 결단들로 이어지게 되는 행복한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곳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인데, 가버나움은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나훔이라는 말 자체는 위로라는 뜻이지만 성경에 나훔이라는 예언자,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니느웨의 그 멸망에 대해서 예언했던 사람인데, 그가 위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했지만, 이 가버나움은 그 나훔 선지자와는 그렇게 관련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의 어떤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말씀과 행적이 비교적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던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버나움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가버나움은 갈릴리에 있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셨던 여러 일들이, 말씀들이 가장 생생하게 들려지고, 그리고 그 말씀과 행동들이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들려졌을 아주 대표적인 그런 마을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곳에는 로마 세관도 있었고, 세관이 있으니까 로마 초소도 있었고, 유대인의 회당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여러 중요한 시설들이 있게 되었는데, 이곳에 아마도 로마 세관이 있었고 로마 초소들이 있었으니까 관련된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라고 오늘 등장하는 이 사람이 이제 만나게 된 이 일이 오늘 본문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와의 대화 속에서 주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의 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이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대화 가운데 주목하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질문해 보아야 될 것이라고 싶은데, 어떠한 믿음인가? 주님께서 로마 이 백부장의 마음에 어떤 부분을 믿음으로 보셔서 귀하다고 하신 건가? 네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이라고 우리가 같이 붙잡을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싶습니다. 오늘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에 그 만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였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어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들어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대답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싶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로마의 백부장은 자기의 종을 위해서 직접 움직일 만큼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싶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대화 내용을 보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온다, 이런 정도로 규칙적이고 어떤 군법 혹은 이런 강력한 어떤 규칙에 대해서 지키는 면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의 종을 위해서 그가 움직이고 그가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들었던 예수님 앞에 찾아올 정도로 하다못해 종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특별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점이 저는 꽤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종에 대해서 그가 어떤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 짧은 본문 말씀으로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그는 자기의 종을 죽을 병에 걸렸구나, 혹은 장애를 입었구나, 그대로 있어라,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죽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적어도 예수님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다라는 그분을 직접 찾아가 만나서 우리 집에 자신에게 내게 이러이러한 사람,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그 종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백부장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가 유대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이방인입니다.
유대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이방들이죠. 똑같이 로마 사람들의 시선으로 본다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이죠. 근데 본인이 이방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문화가 다르다라는 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고 자신의 종을 치유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그런 이야기, 그가 여기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 자체로 발견되는 중요한 믿음은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치실 수 있겠다. 예수님이라면 혹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걸 믿음이라고 보아야 할지 혹은 기대라고 보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이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자기의 종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행동과 결정의 어느 부분만큼은 적어도 기대와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걸 우리가 큰 믿음이었다, 뭐 어땠다라고 표현하기 전에 적어도 그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어느 정도 믿어서 그래서 주님 앞으로 이 내용과 사실을 가지고 나왔다. 주님께서 우리가 보게 하시는 중요한 믿음이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더욱 귀하다고 싶은 믿음은 귀하다고 싶은 모습은 이것을 주님의 능력을 믿어서 그분이 병을 치유하신다라는 부분도 참 귀한 믿음이지만 그런데 그 믿음의 어떤 그 믿음을 규정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주님 안에 있는 권위를 믿었다라는 점에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어요. 그의 대화 내용을 보면 마치 비례식처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가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에게 종이 있잖아요. 똑같이 그가 주인이 있고 자기가 주인이고 종인데 그 똑같은 위치에 예수님이 있고 그리고 병을 고치는 어떤 상황, 이걸 보면서 자기가 종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하라면 다 하듯이 주님이 자기의 주인됨 그 위치에 놓고 비례식처럼 본다면 이 아픈 상황, 자기의 아픈 종도 말 한마디로 고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주인과 종에서 발견되는 다스림과 명령하면 다스림의 그 권위대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되고 실제로 그게 실현되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실현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인과 종, 예수님과 병, 혹은 예수님과 상황, 예수님과 어려움, 예수님과 직면한 여러 일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마치 비례식을 이야기하듯이 보여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이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그가 직접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의미상으로 정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주인이고 내게 종이 있고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이렇게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고 있는 여러 일들이 그와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셈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종에게 이야기하듯이 말씀만 하십시오. 그게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 말은 이 세상도 이 병마도 혹은 되어지는 이 일도 자기의 말에 순복하는 병사들처럼 종처럼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귀한 믿음이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이 백부장이 주님이 이 세상에 어떤 권위와 어떤 자격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구나. 자기가 주인, 백부장, 자기의 종, 자기의 어떤 군인들. 주님, 이 세상의 주인,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사람, 이 세상에 그의 말과 권위가 있어서 행할 수 있는 분,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일들. 이건 참 귀한 믿음의 부분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보게 하시는 일이라고 싶어요. 마치 주님과 종의 관계가 확장되어서 주님의 주인의 자리에 그의 종의 자리가 이렇게 서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는 거라고 싶어요.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똑같이 그래 그 자리에 이렇게 넣어보면서 마치 주님께서 로마 백부장을 통해서 이 종의 모습을 보듯이 저는 이렇게 한번 넣어봤어요. 예수님 그리고 나. 그 권위와 자격을 생각해 보면서 그래 이 백부장도 하다못해 이 종을 위해서 나오고 고치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 그리고 나 혹은 우리 교회 혹은 우리를 넣어보면 우리 주님은 그것보다 더한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으시고 고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겠구나. 그래서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우리가 주님의 종이니까. 똑같이 믿음의 고백을처럼 주님의 권위와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기대하며 그 자리에 이렇게 한번 넣어보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은혜와 담대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일들이라고 싶어요. 백부장이 종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듯이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놀라운 분이셔서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새롭게 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고 우리에게 반드시 대답을 스스로 해야 될 만한 일이 있어요. 내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믿은 대로 된다고 한다면 주님이 바로 이 자리에서 제 대신에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한 사람을 이렇게 지목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지목해서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결과는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어떻게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우리의 믿은 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고 우리는 무엇을 간절히 소망하고 희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때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이 마치 우리에게 우리 애들에게 너 소원 하나 말해봐. 라면 3개 먹는 게 내가 어떤 라면 먹는 게 내 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좋은 거 얘기해도 돼. 그거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내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의 분량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그 분량은 도대체 얼마만큼일까? 이거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 중반에는 이방인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그래서 차라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이 믿음에 비교해 보면 참 형편없어 보인다라는 의미를 가진 내용과 설명이 나온다면 13절 말씀에 이 백부장에게 직접 말씀하시죠. 가거라,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그 믿음이 어떤 거라고요? 주인과 종, 그리고 주님과 이 병 상황. 그러니 주인이 종에게 얘기하듯이 예수님이 그 종에게 이야기하는 그 일도 이루어지게 된 그 관계, 그 놀라운 말씀, 권위, 네가 믿은 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그래, 네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땐 우리는 뜬금없이 이렇게 그러니까 주인과 종, 그런데 주님과 돈, 이렇게 혹은 주님과 건강,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겠죠.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하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자랑이죠.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그 일이 실현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뭐든 말해봐, 다 이루어줄게 라고 이야기해서 이루어졌을 때 정작 우리에게 좀 가장 아쉽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래, 네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게 됩니다. 어느 아이들이 보는 동화에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평소 때 아주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착하게 살았던 늙은 두 부부에게
어느 날 뭐 요정이 동화입니다, 동화. 찾아와서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그 남편에게, 착하게 사는 이 나이 있는 남편에게 소원 3가지를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짜잔 이야기하고 갔어요. 반신반의하긴 했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 오늘 와서 이렇게 3가지 소원을 이루어준대. 자, 이제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서 저녁 식사 때 이야기하는데, 이 남편의 소원이 뭐였냐면, 아무래도 혼자서 산골에 살다 보니까 나는 먹음직스럽고 맛있는 소세지가 먹고 싶어. 그때 진짜 짜잔 하고 큰 소세지가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우와! 자기의 소원대로 3가지 소원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큰 소세지가 하나 딱 생기니까. 근데 아내가 열이 확 받은 거예요. 아니, 그 중요한 소원을 한낱 소세지 먹는 데 쓰다니. 그게 너무 화가 나서, 에이, 그놈 소세지 코에 붙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때 진짜 짜잔 코에 붙은 거예요. 아무리 뜨려고 해봐도 안 떼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소원은 어떻게 빌었게요? 아이, 소세지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3번이 끝, that's it, 끝. 그래서 너무 선량하게 살고, 하지만 순간에 말 몇 마디로, 부부의 몇 마디로 그냥 다 평정, 소세지 하나로 끝나게 되는. 저는 여러분 웃으면서 애들 보는 동화니까,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얼마나 우리의 삶에 이런 아이러니한 아쉬운 일이 일어나는지 의외로 많이 발견하지 않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 그래, 너 믿음, 그래, 그 믿음 주시고 뭐든 다 그대로 되게 줄게, 이렇게 한다고 할 때, 마치 영화의 브루스 올마이티처럼 우리의 기도가 다 그대로 실행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의 능력 가지고, 기도의 능력 가지고 뭐 제일 먼저 구하겠습니까? 의외로 여러분, 우리는 소세지랑 비슷한 것들을 많이 구하고 끝나고, 그리고 그냥 허무하게 그렇게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오히려 우리에게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더 행복한 일 아닙니까? 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혼자서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곤 합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면서 하게 될 일들 중에 하나가,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꿈,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낮음과 주님의 높으심을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야기할 때, 주님, 우리의 삶이 짧지만 이 100년도 않은 삶 동안에 이런 일을 했어요. 혹은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럴 때 주님 앞에 묻고 싶었던 내용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왜 그때는 그렇게 우리가 힘들었나요? 주님, 왜 그때는 내가 그런 상황과 정황상으로 왜 실패했나요? 혹은 성공했나요? 왜 그때 그 사랑한 사람은 먼저 떠났나요? 이런 이야기들을 저는 물어볼 게 되게 많거든요. 주님, 왜 그런 건가요? 왜 그랬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 영원토록 산 그 천국에서 주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야, 기룡아, 그런데 이런 거야, 상황을 밝히 열어서 보여주시며, 여러 사람들,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방편들, 도구들, 수단들, 주님께서 보석같이 아끼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들,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런 관계들이 이렇게 짠 보면서 하나씩 그 일에 깜짝 놀라고, 평생 주님 이런 일 있었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참 놀라우십니다, 이런 일들이 영원토록 지속이 될 텐데,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아쉽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주님, 그런데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 보니까, 주님, 이때 우리가 이런 일도 할 수 있었어요? 주님, 그때 제가 그곳에 있었던 이유는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했는데 주님이 그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이 그런 꿈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전 몰랐어요, 주님.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자랄 때, 그때 시기쯤을 계산을 해보면 단순히 나이가 몇 살이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실 때 40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모세가 실제로 뭐 광야 유리 방황하던 때를 지나서 그리고 출애굽이 이루어지게 된 그 때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430년 만에 출애굽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한테는 400년이라고 주셨거든요. 430년 만에 이루어졌으니까 대충 비슷하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또 우리 숫자 또 중요하잖아요. 왜 30년이 더 추가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유를 다 모르죠.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모세 때문 아니야? 괜히 말이야. 응? 그가 출애굽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생활이 있잖아요. 그럼 미디안으로 도망갔을 시점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살면서 한 390년 정도 되었을 때 이런 큰 사고가 터져서 도망을 40년 동안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라고 시기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390년서부터 주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던 10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지 다 알지 못해요. 역사는 가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모세가 있었더라면 뭐 람세스 몇 세 대신에 뭐 왕 되는 거 아니야? 바로가 되는 거 아니야? 혹은 뭐 우리 상상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찾으셨을지 부르셨을지 다 알진 못하죠. 하지만 요 30년 늘어난 거에 모세도 책임있는 거 아니야? 라고 저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사실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모세 만나면 꼭 물어볼 거예요. 요 30년 요거 당신 때문 아니냐고 물어보고 싶은 내용 중에 한 가지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모세가 그 30년 동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려움과 즐거워 아픔에 대해서 얼마나 미안할까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혹은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400년 만에 돌아왔다라는 글을 모세가 직접 썼거든요.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으니까. 그렇게 자기가 쓰면서 430년 만에 나왔네. 그것도 모세가 썼거든요. 본인이 그 차이를 알았을까? 이 30년 왜 늘어나게 된 걸까? 혹시 나 때문은 아니야? 혹시 그런 고민은 하지 않았을까? 후회는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천국에서 여러분 우리가 너 믿은 대로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수준이 되겠구나. 지경이 되겠구나. 범위가 되겠구나. 우리가 기대하지 않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셔도 우리는 자각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온전히 이로운 것도 아니겠구나.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구하고 커지고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지경이 넓혀지고 구체화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와 주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의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께 놀라운 것들을 기대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해라. 기대하고 시도해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오늘 이 일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마음을 우리가 놀랍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을 꼭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어떠한 믿음인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주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에 대해서 주인과 종, 예수님과 우리, 내 상황, 주님이 우리의 갖고 계신 그런 권위와 상황들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도 분명히 주님을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믿은 대로 된다고 할 때 하시면 우리의 믿음의 상황과 수준은 얼만큼인지를 보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마음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